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 교회입니다. 교회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받고 또 양육, 성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계속 유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은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가 교회에 소속되어졌을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 이 교회는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어때야 됩니까? 교회가 건강해야죠.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건강한 신앙인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기 위해서 누구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바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 가정의 리더, 지도자 역할을 하는 그 아빠, 엄마, 부모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지도자들이죠. 교회의 지도자들.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분란이 사실 알고 보면 교회 분란은 일반 성도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보면은 지도자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안에서 파가 생기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 지도자의 중요성을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 사사기는 영적 혼란의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이게 결국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혼란의 시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결국 그 영적 혼란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영적 혼란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타락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아실 거예요. 근데 또 다만 이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그래요. 교회의 그 어려운 때에, 그 혼란의 때에, 그 싸움과 다툼과 갈등의 때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평신도 일반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머리 되어지는 그런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고, 그래서 그 파가 당이 만들어지고 패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서로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교회에 정말 건강한 교회 되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아주 신중해야죠. 그리고 지도자를 위한 기도,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 그 지도자가 건강해야 바른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중에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건강한 교회는 바로 나의 신앙과 또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끌고 가는 지도자들을 세우는데 신중을 더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나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바울이요 디도를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다가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들을 세우려 한다. 또 7절에 보면 감독은 이라고 하면서 감독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을 세우게 하려고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성도를 돌보는 사람,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독은 그 장로들의 장로, 그러니까 그 장로들을 또 지도하는 그 장로, 그 감독의 역할, 더 위에 있는 지도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장로와 감독이 어떤 역할을, 어떤 자여야 되는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에 대해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이것이 바로 장로의 자격이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그리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녀를 둔, 믿는 자녀를 둔. 그래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그의 삶에 있어서나 온전한 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장로들의 장로, 감독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지 7절, 8절, 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 지도자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9절에 중간 이후에 이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람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거스르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여러분들,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똑같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자기는 똥이 묻어 있으면서 재 묻은 사람을 나무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깨끗한 자가 묻은 자를 뭐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할 수 있으려면 결국 나 자신은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잘못된 것을 권면하고 또 책망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올바른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에 저 사람이 말하니, 저 지도자가 말하니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본이 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권면할 수 없고 본이 되어지지 아니하고는 책망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가 깨끗해야죠. 올바른 길로 가야죠. 올바른 삶을 살아야죠. 누구나 볼 때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자격들을 쭉 볼 때에 여러분 일 처리 능력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식이 있고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자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에 가장 큰 실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기도를 잘하는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안 보고요. 이 사람이 그동안 저 사람 일을 정말 신실하게 잘해. 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저 사람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지도자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의 문제는 시작되어지기 시작해요. 일 잘해서 저 사람 돈이 많아서 저 사람 사회에서 한 자리 했던 사람이야. 이렇게 일 처리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앞에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자기 승질대로 교회를 끌고 나가려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점점 문제와 갈등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볼 때에 일처리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9절 또 보겠습니다. 9절 보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이 말은 바로 앞에서 말한 자격의 전체를 축약한 겁니다. 아는 지식, 저 사람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지키는 자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말하는 책망할 것이 없고 고집대로 안 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술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면 이런 모든 것을 누가 통제할 겁니까? 누가 통제하죠? 통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 개인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누가 통제할 수 없어요. 결국은 그 지도자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인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회사를 다니든 가정을 다스리든 교회를 다스리든 항상 일정하게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교회에서는 뭐 거룩한 척 하다가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막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사람이 막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오히려 자녀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직장 동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전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데 어찌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성질, 자신의 성품, 자신의 습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고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항상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아니하든 항상 일정한 신실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항상 기도하죠. 항상 기도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의 언어가 바로 은혜의 말들을 많이 표현하죠. 우리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교제를 많이 나눠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영적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 얘기만 해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세상 얘기만 하고 도저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죠. 전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그 말씀을 실천해 보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다? 교회 망하는 길인 거죠. 자, 여러분, 정말 교회 지도자로서 자격 있는 사람, 자격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 앞에서 자기를 깨뜨릴 수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교회 지도자의 조건을 말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지도자는 교회의 모든 기도의 자리, 모든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보고 교회 지도자를 세우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그 속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랬을 때 겉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는 그 조건을 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교회에서 하게 되어지는 모든 기도의 자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 그 자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자가 바로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는 그 기도회와 그 예배를 주관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는 장로와 그 감독들, 이 교회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본을 보임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그 예배요,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을 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뭘 해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 나가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 나가겠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느냐, 이것이 바로 자신의 판단 기준이 되어져서 교회를 섬겨 나가겠죠. 자,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 지도자가 바로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중심의 교회로서 성장 부흥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가? 라고 하면서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혹이라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우리 교회 지도자는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세상으로 보내어진 영적 지도자인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인 거죠. 우리 교회 지도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장자로 세우셨어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주문진 땅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로에 대한 말씀, 이 감독에 대한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말 말씀 앞에 항상 깨어져야 되는 거고, 내 이전에 옛 모습대로 그 성질대로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깨어져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8절처럼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적 지도자로서 나아가서 가정을, 또한 우리의 일터를,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비춰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영적 지도자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말 말씀 앞에 깨뜨려 나가는, 항상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